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참 섬기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게 그냥 좀 냉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뭔가 부드럽지 않은, 뭔가 왜 이럴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드십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나 보기 흘러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간증들로 넘치는데 뭔가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가만히 서운한 뭔가가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누려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는요, 우리는 사람을 옳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 내 삶이 좀 평안할 것 같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성경은 약간 두 부류로 좀 명확하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분류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자기가 나쁜 그 죄를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에게 비추십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는 바른 사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자처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 거죠. 잘 못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못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죄인이라고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강렬하고 통렬하게 복음서에서 그들의 죄를 펼쳐내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다 죄인들이라는 것. 다 죄인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자기 스스로가 양심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처럼 한꺼풀만 벗겨보면은요, 그 속은요, 죄가 있고, 그리고 나는 양심적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는 양심적이고 순종 잘한다는 사람도요, 사실은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한꺼풀만 벗겨보면 얼마나 자신이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 우리의 순종이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베푼 그 주인의 은혜,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려면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를 다 읽어봐야 돼요. 한 내용이 흐르고 있거든요. 내용은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린 이 질문에는 되게 편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어떻게 무슨 기반으로 잘 살 거냐? 자, 여기에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냥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나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도 하고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일도 많이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요약하면 딱 쉽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은 들어가지고 나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의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에 쭉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막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저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저지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천국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뭘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런 의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때에 또 자격을 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뭐라 하더냐?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신이 났습니다. 주여, 내가 이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 착실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순종을 잘한다 하는 그 사람의 한꺼풀을 열어버리는 역할을 하신 거죠.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냐? 그리고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진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있는 우상을 드러내신 거죠.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이 재산이 주는, 물질이 주는 안정감, 재산이 주는 그 안정감이 자기의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우상 숭배를, 그 탐심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은 여전히 이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더 갖추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는 걸 보고 이제 의기양양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 우리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이 부모도 자식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전에는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이런 표현을 7번만 아니라 70번을 용서해야 돼. 영원토록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이 표현으로 하면 꾸짖으신 거죠. 베드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서 넌 몇 번까지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도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상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네가 유업으로 받을 것,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포도원 이 일꾼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19장 30절 내용하고 20장 19절 말씀이 같이 앞뒤로 이걸 봉투 구조라고, 인클로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봉투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바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아까 이 얘기가 20장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로 어떤 얘기였다고요? 예수님께 18장부터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달림 받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뭐냐는 거.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최소한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도의 순종이 뭐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태도가 뭐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순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순종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순종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굴고 요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구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불은 싹 꺼져버립니다. 열정이 싹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불이 싹 다 꺼져버립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열심인데 냉담할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그거 한데 항상 서운함이 깃들어 있을까? 뭘 잃어버린 겁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마치 그 은혜, 복음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시민권을 따는 그 순간부터 거기까지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 순종, 내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충성으로 이걸 유지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질책하신 사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거절하거든. 하나님을 거부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자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19장 29절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상속받는데 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받고 난 뒤에 뭐 세금 내고 하죠. 상속받는 데는요, 자, 백만장자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백만장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백만장자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들이면 되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가 아들 이렇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상속을 받는데, 그렇죠? 받는 데는 전혀 자기의 공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상급이 있지만 그것도요,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이나 이 베드로처럼 그런 태도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불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나 다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뭘로 받는 겁니까?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전적인 거래처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실 거야. 복 주셔야 돼.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까? 물론 그 믿음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런 보상을 기대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 베드로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생을 받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 청년은 자신의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베드로는요, 보상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둘 다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 축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모든 복 위에 있는 복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종교를 철저하게 깨부십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철저하게 모든 종교를 우상숭배로, 성경은 모든 종교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룸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의 그 공급 가운데 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열심히 다했다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를 보면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간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실질적인 구원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돈, 주님이 주시는 보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게 자기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는 행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우상숭배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기대와 부자 청년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우리의 기대를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지금 20장 비유가 들어갑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거다. 포도 품꾼들을,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이제 따뜻하고 하니까 졸음이 올 시간이잖아요. 자, 이 집주인은 일꾼들을 찾으러 몇 번 나갔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3번, 4번 갈팡질팡 하시는데 5번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일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자기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는 첫 시간, 일을 시작하는 사람 시간이 오전 6시거든요. 해 뜨는 시간. 그러니까 오전 6시 이른 아침에 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뽑아서 집주인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갑니까? 네, 또 6시에 갑니다. 여러분, 6시 그러면요, 성경에 6시 그럼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럼 12시. 그러니까 오전 일을 마치고 12시쯤에 한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9시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죠. 3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갑니까? 11시. 자, 오전에 3시에 오전 9시 한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시 몇 시입니까? 11 플러스 6은 17. 17시는 오후 5시. 그런데 일꾼들은 몇 시까지 일한다고요? 6시까지. 그러면 지금 이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간 시간이 11시거든요. 그러면 일꾼을 데리고 와서 그 일꾼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은 채 30분 안 될 수도 있죠. 1시간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품꾼들을 일을 시키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삭스를 주는데 누구부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 좀 받아가 버리면 시험이 안 될 텐데, 제일 늦게 한 30분도 채 일 안 한 그 사람부터 나와서 하루 품사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면요, 가족들 하루를 식사나 이 하루의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뒤에서 보니까 기대가 되겠죠. 난 새벽부터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저거 막 머리 시간당 뭐
8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내가 몇 시간을 더 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더 받을까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대하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런데 좀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 이거 좀 불안한데 자기 자리가 딱 왔는데 딱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 일찍 와서 일하는 그 사람과 똑 닮았습니다.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너무나 이 주인은 불의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장 2절을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일꾼이 올 때도 한 데나리온이다. 그 다음에 오전 9시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다. 계속 그 약속을 하고 들여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열나죠. 말해야죠, 주인한테. 그래서 했습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2절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우리와 같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인이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뭐라느냐 하면, 내가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게 뭐냐? 네가 처음 들어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냐?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약속한 대로 나는 너에게 지불했잖냐? 근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냐? 네 거나 그냥 가지고 가라. 그리고는요,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주는 게 내 뜻이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약속대로 한 거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약속대로 한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16절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는데 앞에 뭐라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요, 중동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땅 주인은요, 농부들 중에 땅 주인들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데리러 갈 때 자기가 직접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집사들이나 아니면 십장들을 불러서 이른 아침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요, 지금 땅 주인이 직접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5번씩이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만나는 거. 이 땅 주인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거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땅 주인은 일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꾼들은요, 땅 주인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온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품꾼에게는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자기를 뽑아준 주인이 없다는 것은 그날 하루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의 필요한 것을 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이만큼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진짜 은혜라면요, 내가 공로가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죠. 그러면 내가 공로가 없고 값없이 받은 거라면 누가 더 자격이 있고 자격이 많고 적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좀 오래 하면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 내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자격이 있고,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은연중에 인정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요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맨날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일수록? 열심일수록, 충성이 많을수록. 그런데 이 자기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계산법은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은 다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계산법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싫어하시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순종은 하되 마음은 완악한 순종. 이걸 외식이라 하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순종입니다. 그게 마음은 완악하게.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일찍 고용된 일꾼들이잖아요. 뭘 위해서? 그 돈 하나를 위해서. 자기를 써준 고용주에 대한, 자기를 써준 이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당당합니다. 나는 당연히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역꾸역 했습니다. 이 땡볕에서 종일 수고하고 종일 더위를 견디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일함으로써 내 가족들이 누린 누림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기쁨을 뺏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 때문에, 누군가의 평가를 바라고 내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누림과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찍 고용된 일꾼들과 베드로와 부자 청년의 동일한 마음이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향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의 공로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노력으로 얻는 거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큐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예배도 참석, 그래도 이 도장이라도 찍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생각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지만
주로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가끔 하나님께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정직하게 보면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 마음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인가? 변화되어져 가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화를 내는 이 일꾼들,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순종,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불순종, 둘 다 불순종. 아주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싫어하신 마음이 완악한 순종.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 왜?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주 교회 안에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막 도덕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진짜 은혜가 작용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도덕적으로 성공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 받을 만한 짓을 했다,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뭐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을 갖추어서 당신의 은혜는 거절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주님은 그 능력으로 회복시키거든요. 우리 속에 그런 선악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도 그게 선악과면은요, 우리는 죽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복음을 있죠, 무효화시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높은 수준. 주님은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언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을 선호하시고 죄인들을 멀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나 일찍 고용된 일꾼이나 부자 청년이나 모두 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일종의 예금처럼 생각합니다. 적금처럼.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경건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가 충분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론 경건의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성숙하게 알아가고 그 알아가면서 더 자유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더 깊어진다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뭐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뭐도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들이 썩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아이는 압니다. 내가 부모의 그 사랑, 내가 부모의 그 지지, 내가 부모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러고는
자랄수록 그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전엔 자기에게 상처 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 저분도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사랑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또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그때 부모는 기쁘잖아요. 그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집안일 다 해.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 그러고 앉아 있는 그 자녀를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을 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해봐야 주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일을 해봐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거든요. 아니면은요, 이용당하는 기분으로 밖에 표현을 안 합니다. 그 속에 무슨 뜨거움이 있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지치지 않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계속 쌓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저기 일찍 온 일꾼들처럼 내가 수고하고 더위에 열심을 내고 온종일 견디고 이걸 쌓고 쌓아서 어떻게 될 줄 아는데요, 그렇게 경건을 그런 식으로 쌓고 쌓으면은요, 발견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결국 나는 도덕적인 힘이 부족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좌절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였구나, 은혜이구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그죠? 우리들의 순종의 태도를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죠. 세금을 낼 때에 성실하게 납세합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내지 않도록. 우리가 기꺼이 납세자들이 적죠. 가급적 적게. 혹시라도 이 세금이 더 오르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순종을 그런 식으로 한다. 자, 이렇게 제자들도, 베드로도, 부자청년도 계속 자격을 따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격을 따질 때 우리 속에 불이 꺼집니다. 냉담해집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데 열심인데 정말 무슨 돌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순종.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적인 이런 순종은 덕을 가장한 악이었다.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패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스스로 잘 살아왔다는 사람은 자기 의존의 함정에 빠져버리죠. 자기가 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복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이 이를 이겨내고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까요? 좀 길죠. 근데 요건 좀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먼저 중심에서부터 순종하는 것. 순종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순종이 주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느라 이 순종을 하는 거지. 이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 순종을 통해서
보상을 원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찾아내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불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불은 활활 불을 놓으면 산소가 있으면 활활 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산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게 보상이에요.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깊고 순전한 기쁨의 이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잖아요. 그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활주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복음 갖고 활주로를 해서 내가 비행기로 공중으로 확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헌신, 노력, 충성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제자도 이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연료입니다. 내가 활주로를 내가 비행기라면 활주로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하늘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료가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제자도는 뭐냐?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헌신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깊게 누리고 복음의 그 은혜에 더욱더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는 것, 그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적 침체, 영적인 이 냉담함을 겪게 되는 이유 가장 중심은 복음을 잊었다는 것.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 복음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때는요 이미 복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열정만큼 부패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열심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나의 열정 때문에 있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우린 열정적인 사람인데 감동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주님의 열심과 동행하는 자인지 그 열정이. 그러니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데 우리 속에 얼마나 종교적이고 바리새적이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고백을 뜨겁고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초기에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르익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복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거든. 복음을 더 넓게 알아가는 거거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더 깊게 깨달아요. 그래서 더 감격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골고다에서 다 퍼부으셨습니다. 다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되신 분인데, 그렇게 가장 나중되심으로 인해서 가장 나중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된 자의 이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당연히 주님은 그 놀라운 수고와 그 십자가의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품삯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저히 받아질 수 없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 되신 그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된 자의 자격은요, 이 지상에서 이 먼저 된 자격을 가진 분은요, 자격으로 따지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자리에서 가장 뭡니까? 품삯을 받지 못한 그 자리로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이 없고 한 일도 없는 우리에게 그 품삯을 받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사는 사람, 오직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 주님, 우리들의 순종이 품삯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앞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자격이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